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나를 믿는다는 것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일부러 내 일을 못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전공 분야에 있어서 나는 내 일을 못하는 게 목표야, 제발 내가 일을 터무니없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을 잘 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설교를 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혹시 저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사용하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좋았을 때 설교 참 은혜로웠다, 설교가 참 좋았다, 저 목사님 은혜가 있으시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 목사님 설교를 잘하네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사실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너무 은혜롭다 라고 얘기를 했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 설교를 잘한다 또는 못한다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마찬가지로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어느샌가 이 설교를 잘한다라는 표현이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설교자가 똑똑하고 목소리가 좋고 달변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매몰된 채로 자신의 역량과 인간적인 노력에만 집중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핵심이 빠진 채로 내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크나큰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역량을 믿고 의지하는 엄청난 모순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하고 싶다라는 이 순수한 마음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설교라는 일조차도 그저 나의 능력과 역량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다시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의하면 나 개인을 위한 은사와 재능이 아니라 우리 공동을 위한, 유익을 위한 은사와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즉 은사와 재능이라는 것은 결코 나 자신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을 위한, 유익을 위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일을 잘하고 싶다라는 말을 건강하게 정의하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와, 두 번째, 나의 탁월함을 통해 나의 이웃과 공동체가 더 나아지길 바란다라는 의미가 바로 내가 내 일을 잘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건강하게 기억해야 될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면서 건강하게 탁월함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탐구하고 나를 분석하면서 어느샌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노력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훗날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그 3년이라는 공생애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또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4가지를 오늘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 몇 가지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함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이라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본인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들과 이 마지막으로 함께 보내는 이날 밤에도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상당히 감동적이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 깃들어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자신의 고백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는데 바로 다른 모든 제자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본인이 순수하게 내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저 아시죠? 저 의리 있는 거 아시죠?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뛰어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제자들 중에서 더 높은 자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제자들과 어떤 것을 다투었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라는 것을 계속 다퉜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과 마지막에 식사라는 이 자리에서조차도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또 그 다툼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낫진 않나, 그래도 내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뛰어나지 않나라는 그런 엘리트 의식이 교묘하게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고 꽤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드러나길 바라고 또 남들보다 뛰어난 자신을 자랑하고 인정받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삶의 자리에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17살 고등학교 시절에 모태신앙을 했지만 17살 때 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 커서 하나님, 제가 이 한평생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 롤모델이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 여러분들 꽤나 많이 아시겠지만 외교관으로 섬기셨던 분이고 통일부 장관과 주중대사를 지내셨던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김한중 장로님처럼 외교관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가 나라 간의 이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협상과 여러 가지 소통이 될 때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외교관이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고등학생 시절을 준비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서 청소년부 회장도 하고 학교에서는 기도 동아리도 만들어서 뜨겁게 예배하고 그렇게 누가 봐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준비와 마음가짐으로 그 수능날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드디어 결정의 날 수능의 날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제가 성균관대 예비 1번을 받았는데 그게 빠지지 않아서 재수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믿음이 너무 좋은 터라 이제 하나님이 재수를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대학을 보내시려는 것이구나 라는 엄청난 멘탈 관리와 위기 관리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1년 재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재수를 잘 보내다가 수능 보기, 재수 시험을 보기 3일 전이 되었는데 제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조차도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느냐? 수능 당일날 아프면 안 되니까 미리 아프게 해서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3일 동안 이제 컨디션 관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날 당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시험 보고 와야겠다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1교시, 2교시 시험을 마치고 3교시가 되었어요. 근데 3교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제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긴장하고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제가 아픈 줄도 모르고 시험을 보다가 도무지 제 몸이 상체를 일으킬 힘조차도 없으니까 누워서 시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봤을 때 제가 기적적으로 점수를 잘 받았을까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고3 현역 때보다도 더 못한 성적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그 20년 한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학교 내신조차도 아픈 상태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외교관이 분명히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결전의 날, 그 유일한 나의 그 시험 그 당일날 제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의 반응이었는데, 제가 분명히 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험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외교관 되겠다고 했는데 왜 그것밖에 못 하십니까? 라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은밀한 교만함과 그 우월감을 폭로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자아 숭배가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성과와 노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월감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나 자신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입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고, 내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야 되는 그 턱끝까지 차오르는 긴장과 그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우월감을 쫓는 사람의 사실 실체라는 거예요. 결코 나이스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스스로를 입증하고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너무나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가 너를 스스로를 인정받아야 하는 삶이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너는 나의 인정을 받는 자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우리를 하나님께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34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내 의지에 대한 과신입니다. 내 의지에 대한 과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전혀 밀리지 않은 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진심이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진심은 어떤 특정 상황과 고난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흔히들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믿으라, 너의 인생은 주인공은 너다, 너의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라 라고 조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24절 말씀도 읽을게요. 시작.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안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덜란드의 신학자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사람의 마음은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나침판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카멜레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은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나침반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카멜레온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마치 고장난 나침판을 들고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배를 탄 것과 마찬가지죠. 고장난 나침판을 믿고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면 어떻게 되죠? 배가 난파돼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죽을지라도 라는 장담을 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처참하게 무너지고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큰 위험성은 무엇인가? 바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자신에게 지우게 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막상 그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실패감, 패배감, 자기 혐오감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완벽한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사랑하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분은 자신의 모든 삶을 본인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잘 신경 써서 원하는 것들을 얻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뤄내는 것들에 대해서 평생 동안 해왔던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세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학업을 하고 또 준비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도 입사를 했고 또 원하는 그 보직에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지금 노력해서 컨트롤하고 이뤄내고 경영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는데 인생 최대 위기가 최근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연애와 결혼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다른 것들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거나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연애와 이 결혼 대상인 배우자를 찾는 일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맞는지조차도 내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나한테 정말 꼭 맞는, 나와 평생을 그려갈,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70년, 80년을 함께 나랑 같이 살아갈 그 완벽한 대상을 준비하는 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요즘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밤잠을 설치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눈치 없게, 제가 목사다 보니까 형제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형제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제님이 그게 맞는 말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정말 그렇게 해주실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두렵습니다라고 저한테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하고 삶을 규모 있게 경영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무거운 짐을 진 것만 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이 또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스스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나 예수께 와서 나에게 다 맡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해결하셨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 억눌림과 억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자유함을 선물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걱정과 두려운 또 무거운 짐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려는 그 시도를 포기하고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무거운 문제와 걱정도 넉넉히 해결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자유를 여러분에게 그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무모한 이 고백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43절 말씀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놔두고 다시 세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고 쉬고 있느냐?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아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영성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성.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과 대화를 마치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셔요. 기도를 하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너희들이 함께 기도해라.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 당연히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리고 거기는 제자들에게 한 번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해라. 갔다 왔어요. 또 자고 있어요. 기도해라. 갔다 왔어요. 또 자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이나 제발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한 번을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베드로가 그냥 게으른가? 기도할 줄 모르는가? 아니죠. 성경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나의 이 용기와 나의 이 혈기로 충분히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해결해 볼게 라고 말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과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탁드리지 않으면 도무지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이 가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공생의 그 3년 기간 내내 사역이 많아질수록, 만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시간을 내서 밤낮 할 거 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끝났을 때 모두가 잠자리로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고, 모두가 아직 미처 깨어나지 않은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신약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 내가 오늘 진행해야 될 미팅들, 내가 지금 중요하게 맡고 있는 프로젝트들, 또는 관계적으로 내가 차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 되었든 간에, 심지어 내가 매일같이 하는 루틴한 일, 내가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쉬운 일,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 감동들, 하나님의 동행하심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곧장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 대제사장의 공관 마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려고 경비원들 틈에 끼어 함께 앉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과의 거리두기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두기.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혀가자 제자들이 방금 전에 했던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곧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따라가긴 했어요. 근데 멀찍이 떨어져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군인들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될까 봐. 그렇죠?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래요. 난 지금 내 삶이 딱 좋은데, 난 지금 충분히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한데, 근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께 좀만 더 가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내 뜻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내 맘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아, 딱 이 정도 거리 감각을 유지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따금씩 찾아오는 그 불이익과 대가 지불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의미죠? 자기를 부인한다, 내 맘대로 하려는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를 완벽하게 좁힐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하루에 한 보씩이라도, 하루에 반 보씩이라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겠다라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왜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성공이 중요했고 자신이 어떤 높은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신뢰한 베드로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그 순간 베드로의 귓가에 생각나는 음성,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쌓아올린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 자아상이 완벽하게 산산조각 난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확신했던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가 완벽하게 사라져버리는, 완벽하게 무너져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엄청난 패배감과 자기 혐오감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내가 한동안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꿨던 것 같네. 내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야. 난 예수님을 배반했어. 나는 그냥 예전처럼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나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만 같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렸던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자마자 찾아가신 곳이 갈릴리 호숫가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베드로한테 사랑을 갈구하시나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부터 용서하실 계획을 갖고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 이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모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려고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마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그 패배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전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이전의 호기로운 마음은, 호기로운 태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 아셨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신뢰라는 그 허망함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에게 군사들이라는 그 무리들이 찾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도망갔죠. 멀리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십, 수백, 수천 명이 그 무리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라, 구원받으라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인하여 그날 그 자리에 찾아왔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신뢰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봐야 잘하면 뭐죠? 내 한계치를 달성하는 거예요. 내 최대치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꿈을 꿀 때 내가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한계를 돌파하는 그 역사로 쓰임받게 된다. 그런 아웃풋을 낼 수 있게 된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패배감과 좌절의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무너진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향한 이 신뢰와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실천했으면 하는 내용 2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기입니다.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매일같이 해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 얼굴을 보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최소 한 번 이상. 3번 해도 10번 해도 상관없는데 최소 한 번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려니까 멍석이 깔리니까 진짜 못하게 그냥 철판 깔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창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오늘 너가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너 옆에 계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가 오늘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널 통해서 이루실 거야. 그리고 너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있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있으시겠어요? 어려운 부탁인데 감사드립니다. 꼭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축복 기도를 자신에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실천사항은 이것입니다. 기도 노트 작성하기입니다. 어떤 기도 노트를 작성하냐,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 하는 건데 권장드린 것은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이고, 만약에 그게 아침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날에 밤에 작성을 하시는 건데,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스케줄을 전부 다 작성하시는 거예요. 뭐 아침에 뭐 어떤 미팅, 어떤 프로젝트, 뭐 회의, 뭐 클라이언트 소통, 뭐 누구와 점심 식사, 아니면은 어떤 뭐 가족과 오늘 뭐 대화 나눈 시간, 정말 그냥 모든 것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하나의 요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수지를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도무지 소통이 잘 안 되는 그 클라이언트 만나게 됐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제가 오늘 그 시간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샌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정말 도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스케줄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내 안에 샘솟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너무 미워서 쳐다도 보기 싫었던 사람인데 잠깐만, 하나님 나도 사랑하셨는데 나도 오늘 한번 사랑해 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들, 변화들이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평안 가운데 그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실천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간증들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 셀에서 모이셨을 때 좀 나누실 수 있도록 저도 질문지도 또 준비를 할 테니까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함께 이 두 가지 실천사항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 앉아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나의 힘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당장에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제들과 업무들,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 가운데서 실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무슨 일이든 잘해내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나의 힘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우월감에 젖기도 하고 좌절감에 낙담하기도 하며 일일비하는 모습도 있었음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바쁘고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채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모습들도
나에게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부를 내어주시는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감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